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적 모두 살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작은데 작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작은 믿음도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정말로 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리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용장이 되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라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늘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녹음해서도 들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외워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뭐 그걸 많이 할 수는 없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한 구절이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라도 계속 우리가 내게 들려주면 우리가 아프고 또 힘들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대신 나의 아픔을 다 가져갔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음으로 확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내가 들려주는 그런 암송, 그런 엎조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스스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20장에 우리가 저녁반이라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그곳으로 가면 40년이 아니라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인데 에돔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지나가니까 좀 모세가 비켜달라고 하니까 못 비켜준다. 그래서 안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지나가려면 싸워야 전쟁을 해서 에돔 족속을 멸해야만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과 형님 에돔 이제 후손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돌아서 가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홍해의 길이라 그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안 읽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안 읽으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4절 21장 4절 말씀 다시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직선 거리로 가는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로 갔으면 빨리 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말고 멀어도 우회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험한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된 것이죠. 길이 험하고 멀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냥 강한 태양이 비치는 그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결과가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왕의 대로로 갔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길이 험하니까 또 오래 걸리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이 또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을 하찮은 것을 계속 먹으라고 한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제대로 맛있는 것도 주지 못하고 물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후반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을 계속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만나를 아주 열심히 주워서 담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맛이 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이거 먹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먹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차라리 만나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고기 반찬과 파무침과 또 절인 무, 그리고 음식다운 음식을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에는 만나를 내려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먹는 것 이거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머리 끝까지 이제 차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높입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지금 이들이 이처럼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험난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불신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의 믿음, 불신앙의 죄, 불신앙이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나는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못 믿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잘 지나왔는데, 한순간 또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서 먹을 것 없다, 만나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그들이 높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생활에서 이제는 좀 놓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애굽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16장에 유명한 고라 자손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 이제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 다 땅속에 수몰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우리 유명한 좋은 사람들 250명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전염병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해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것 보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에는 반드시 더 좋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에는 더 많은 분노와 절망감과 또 더 다른 속상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굉장한 애국자처럼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떠들어도 우리 떠드는 것 가지고 나라가 안 바뀝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대통령 얘기하고 나라 정치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파당도 있었고 은사 문제도 있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이 민수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배우라, 거울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치라고 거울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여러분 하루 출근하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여러 번 보시잖아요. 보고 내 얼굴이 내 머리가 잘못되지 않나 항상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고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심판이 있었는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 불평에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내렸습니다. 이 불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이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종류인데 몸이 붉은 그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말한 것이죠. 뱀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서 불긋불긋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뱀은 붉은 뱀일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독이 지독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열이 올라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여기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곤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무슨 이런 짐승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광야에서 살려면 아주 이게 거칠고 싸납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 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독이 강한 그러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여정이 길다고 해서 또 이 험하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가 불뱀이 일어나서 다 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뱀에 물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집에 뱀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막 그냥 뱀을 보면 그냥 막 이게 그냥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어떤 사람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터벅터벅 그냥 억지로 내려오다 뱀 한 마리 보니까 그냥 손살같이 36개 해가지고 그냥 밑에 금방 내려오더라고. 얼마나 무슨 뱀이 따라올까봐 그냥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뱀 만나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 뱀이 물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서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뱀은,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물리면요 죽는 겁니다. 사탄의 독이 퍼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리지 않아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원망 불평하면요 사탄이 아주 물기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탄에게 물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결과는 사탄에게 물리는 것이고, 사탄에게 물린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막 누가 언제 물려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발발 떨면서 그제서야 또 늘 앞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니까 물려서 죽으면서 두려워서 자기도 이제 죽을까봐 다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재난을 없이 해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에게 반드시 징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치유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과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또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뭐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불뱀 모양으로,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저 물린 자마다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사탄에게 물렸어도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이 불뱀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 이해가 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거 쳐다보면 삽니다, 저거 쳐다보면 삽니다, 십자가 보면 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쳐다보겠어요? 이 사람 빨리 뭐 날 주사를 주든지, 이렇게 물린 데 찢어가지고 뭐 독을 빼내 주든지, 아니면 약을 쓰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저거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얘기하면 쳐다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거 쳐다보면 물린 자마다 산다고 외치라.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놋뱀을 쳐다보면 쳐다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물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으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쳐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결과가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 사는 방법은 불신이라는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에 물린 이들은 놋뱀을 쳐다본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놋뱀, 놋으로 만든 그게 뭐 놋 덩어리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이, 그들이 독이 퍼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니 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뭐라고요? 이 놋뱀이 이제 그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사탄에게 물렸을지라도, 어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예표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믿음 갖고 노뱀 쳐다봤을 때 그들의 그 독이 다 사라지고 건강해진 것처럼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나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쓴뿌리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또 넘어지고 약해져서 쓰러질 때도 죄를 짓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과 불신앙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영적으로 광야 생활에 순례자의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